제가 이렇게 실험을 이렇게 해볼 때가 있어요. 어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학생 수준의 애들하고 대상으로 해서 제가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중학생 앉혀놓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네, 그러죠. 근데 이 믿음은 껍데기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이라 됩니다. 그럼 또 다 예, 그러죠.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은 뭐죠? 그러면 또 다 알아요. 행함이 따라오는 믿음을 말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행함이 없이는 구원 못 받는 거나요? 예, 합니다. 똑같은 실험을 어른들에게 가져갑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어른들은 네, 안 하고 아멘 해요. 그 다음에 근데 이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라, 살아있는 믿음이라 됩니다. 그러면 아멘이죠. 근데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따라오는 믿음입니다. 그것도 아멘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행함이 따라오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네요? 그러면 대답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러면 행함 없으면 그럼 결국 구원 못 받는 거네요? 라고 말하면 대부분이 침묵합니다. 논리가 안 돌아가서 그럴까요? 중학생보다 멍청해서 그럴까요? 그건 아니겠죠? 근데 왜 대답 안 하냐면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논리적으로는 이해라고 하는 게 맞는데 그럼 뭔가 아닌 것 같으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앞뒤가 안 맞는 거니까. 앞뒤가 안 맞는 사유를 할 수는 없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사유는 우리가 편리할 때 선택할 땐 좋아요. 필요한 거 고르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들 바라볼 때는 야고보식으로 사유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믿음이 있나 없나를 판단해요. 그렇지 않나요? 나를 볼 때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고 쳐도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주여 하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나는 그래도 돼요. 왜? 그게 복음이니까. 남한테는 또 그렇게 안 해. 이처럼 우리는 이중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우리가 우스갯소리 이렇게 하고는 하는데 천국 가보면 다들 입만 와 있을 거다.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하고 천국에 가 있을 사람 중에 가장 최1순위로 꼽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총알 택시 운전수다. 뭐 그런 농담도 하고 사람들 믿음 좋게 만드니까 총알 택시만 타면 주여 주여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그런 얘기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천국에 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천국에 못 간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도 많고 뜻밖의 천국에 와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럴 거다. 그렇게 좀 의외성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는 대개 사실 우리가 믿음 하지만 실제로 믿음대로 살았던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 결국은 우리가 제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문맥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도 얘기를 잘 들어보면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참 저분은 믿음이 좋구나라고 얘기할 때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삶은 엉망이면서도 신앙 고백 잘하는 사람을 두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훌륭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저분은 참 믿음이 좋으시구나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근데 성경 공부할 때는 또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기 시작해요.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마치 야고보처럼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다는 걸 잘 알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성경 공부할 때는 우리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배우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얘기하는 법을 배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는 사고하고 성경적 혹은 성경 공부할 때 혹은 교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이 서로 엇갈리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패러디에서 얘기할 때 우리 속에는 바울 박사와 야고보 씨가 공존하고 있다. 그렇게 우스갯소리처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두 개가 합쳐지지가 않아요. 네, 모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논리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푸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런 모순에는 여러 가지 사실은 뭐 이렇게 현상이 얽혀 있는 것 같은데 크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우리 이제 오해 중에 하나, 제가 이제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우리가 쓰는 단어, 구원받았다는 표현이 많은 혼란을 자초하는 것 같아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구원을 과거형으로 보는 건데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신약 성경은 구원을 목표로 제시하거든요. 목표를 제시하고 그 구원을 향해서 가는 사람에게 말을 걸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그 수많은 교훈이 우리한테는 직접 와닿지는 않아요. 성경 말씀이니까 읽고 아멘하고 묵상은 하는데 소위 뼈를 때리지는 않는 거니까. 왜? 난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을 거라는 경고가 많이 나오거든요. 나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신자들한테 하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제가 이렇게 대학생 때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구원받았다로 얘기하지만 사실 이게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표시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곳에서는 구원에 대한 확신 얘기가 같이 나옵니다. 구원의 확신이 중요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은 거다 하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은 컨디션 따라 달라져요. 이 큐티를 한 3일 좀 빼먹었어요. 컨디션이 별로야. 근데 저한테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으면 대답이 바로 안 나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예요. 구원을 천천히 받은 건가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는 제가 이렇게 같은 이렇게 그 선교단체 친구랑 사이가 아주 안 좋아졌어요. 컨디션이 꽝인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하고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요. 답이 안 나오더라고. 그때는 제가 구원을 못 받은 거죠. 그죠? 확신이 없으니까. 3일 전에는 구원 받았었는데 오늘은 구원을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며칠 지나면 또 회복될 거니까 구원 받을 거예요. 받았을 거예요. 받았다? 못 받았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구원에 확신하고 걸어버리니까 그래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우리의 컨디션하고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확신을 갖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건 아는 채로 확신 자체를 강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심리적인, 교리적인 조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면 없게 믿어야 되지만 성경을 읽어보시면 구원을 대부분 미래로 설명을 해요. 대부분. 구원의 소망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을 텐데 갈라디아서 같은 데는 구원이라는 말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의의 소망 혹은 우리가 장차 상속받게 될 혹은 상속 못 받게 될 하나님 나라 미래형이에요. 그리고 6장 끝에도 우리가 영생을 수확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 미래예요.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목표로 놓고 달려가는 그림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그 그림을 아주 이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내가 이게 바울이 자기 얘기하면서 내가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니다. 내가 붙잡은 거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나를 붙잡았는데 내가 그거 붙잡으려고 내가 쫓아간다.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목표만 바라보고 내가 몸을 쭉 내밀면서 내가 뛰어간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들은 나처럼 생각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주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구원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으로 생각하자. 그렇게 되면 일단 우리의 삶의 얘기가 달라지죠. 많은 교인들은 지금 살아가는 삶이 내 구원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왜?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예전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 제목을 빌면 구원 그 이유가 되는 거죠. 근데 구원이 우리 인생의 목표인데 구원 그 이유라는 건 마치 뭐가 같냐면 100m 달리기 할 때 결승점을 통과하잖아요. 통과하고 나서 우리가 바로 못 쏘잖아요. 계속 뛰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근데 일단 결승점 통과하고 나면 계속 뛰든지 자빠지든지 뭐 이렇게 아무 상관 없잖아요. 우리의 삶이 설사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천국 가요. 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실질적인 의미가 없어질 때가 꽤 많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양산하는데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사고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게 제가 이렇게 가끔 이제 쓰는 표현이 영적 축지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약 성경이 우리 교회를 구약 성경하고 비교할 때는 항상 광야 이스라엘을 비교를 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딱 맞거든. 근데 뭐냐면 광야 이스라엘은 일단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경험을 한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한 거니까. 근데 어디로 가나안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죠.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광야에서 40년을 헤매요. 그러다가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 광야 이스라엘이 지금 교회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출애굽에 비견되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를 만나고 이미 하나님의 그 큰 구출을 경험한 거죠. 그 당시 이제 1세기 당시 이방 성도들 입장으로 말하면 과거의 더러운 삶으로부터 구출을 받는 놀라운 경험을 한 겁니다. 이게 십자가 이게 뭐죠? 그리고 완성된 거냐? 그게 아니죠.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니까.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 구원의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가운데 있는 존재들.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말로 다 뭉치거든요. 출애굽하고 바로 가나안이야.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적 축지법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축지법을 배워가지고 예수 믿는 순간 바로 천국. 그래서 지금 현재 삶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제가 제 책에서 이렇게 그런 편,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식 속에서 현재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아직 해명되지 않은 회색 지도로 남아있다. 이런 표현을 제가 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우리의 삶을 설명하자면 에스컬레이터 위에서의 그 막막함 있죠.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그 어색함. 도착할 때까지 딱히 할 일도 없는데 참 어색하죠. 그래서 휴대폰이 나와서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이게 쳐다보고 있으면 되니까. 그래도 어색해. 마치 우리 현재가 그런 것 같은 거죠. 도달할 때까지 어색하게 소비해야 되는 큰 의미 없는 시간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거니까. 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달리기 그림을 우리가 놓쳐서 그런 거죠. 광야 이스라엘과 같다는 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는 광야에 있다. 십자가라는 놀라운 경험을 했지만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다 하는 걸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한번 쭉 훑어보시라고 좀 이렇게 권해드리기도 해요. 그러면서 구원이라는 이야기,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 영광 이런 것들이 얼마나 미래적인 소망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권유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고 나면 진짜네. 그럼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의 삶의 의미가 달라지죠. 지금 우리는 구원 그 이유가 아니라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삶인 거죠. 이제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말만 나오면 우리가 경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큰 말이라. 근데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는 굉장히 일상적인 용어예요. 1세기 당시에 아주 흔하게 쓰이던 단어예요. 뭔가로부터 벗어나면 구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썼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데, 다시 말하면 모든 얘기는 지금 감옥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고 성령이 도와주셔서 내가 내 구원에 이르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구원은 무슨 얘기냐? 감옥에서 구원 그러면 무슨 뜻이 될까요? 바울이 내가 천국 갈 것 같아. 이런 얘기 하지는 않았겠죠? 내가 추록하게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바울 빨리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겠죠? 그것처럼. 이처럼 구원이라는 말이 상황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라,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구원은 병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죠. 다양한 의미에서 구원이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구원을 얘기할 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적 축적법 관련된 건데, 우리는 구원을 하나로 뭉쳐요. 신학적인 구원이어도. 근데 구원이라는 게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구원.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쭉 보시면 뭘 말하냐면, 이 이방 신자들이 예수 안 믿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었잖아요. 바울이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들을,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1절, 2절, 3절에서는 그때 과거의 그림을 새까맣게 그립니다. 불순종하고 살았던. 근데 그러다가 4절로 넘어가면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러면서 반전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을 그리거든요. 그 두 개를 비교하는 거니까. 그걸 비교할 때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구원 받았다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의미는 과거의 더러운 삶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게 선명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 심판 때 구원받는 거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하나로 합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에 혼란이 생기는 거죠. 일단 우리가 이걸 좀 구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많이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1차적인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죠.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 최종적인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전히 풍랑 속을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앞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의 삶이 중요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인내가 중요해지고 우리의 삶이 중요해진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이거는 행위 구원론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구원을 향해 가고 있는 게 맞다면 지금 우리의 걸음걸이가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걸음걸이 중요하니까 근데 내가 제대로 안 걸으면 못 갈 거 아니에요. 난 안 갔는데 가 있더라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은 바로 구원을 향해 가는 여정이고 바울의 말로 하면 구원을 완성해 가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두 가지를 구분하면서 지금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다 하는 그림만 잘 생각하면 지금 오늘이 중요하다는 건 말할 도리가 없습니다. 여부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내가 걸음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이 경고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긴장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구원 다 받아먹은 사람처럼 행동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구원의 확신 얘기를 아까 했습니다마는 구원 받았다고 굳게 확신하는 게 강한 믿음이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때로는 자만에 빠지고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관한 근본적인 오해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자꾸 잊어먹는 건데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편애하지 않거든요. 제 예를 들면 제가 기독교과 교수예요. 제가 이제 이번 학기에 예를 들면 이제 헬라어를 가르친다.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독교 학생들도 있고 또 이제 이게 헬라어니까 이게 헬라어는 또 이렇게 고대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또 공부를 또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철학과 학생이 또 제 수업을 듣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몇 명이 지금 제 수업에 들어와 있는데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기말고사를 봤는데 철학과 학생이 성적이 훨씬 더 좋아. 제가 우리 학과 학생을 특별히 사랑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철학과 학생을 제가 미워하는 건 아니거든. 우리 학과 교수지만 또 난 숭실대학 전체의 교수이기도 하니까 우리 학과 다른 학과 학생들도 여전히 사랑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야 공평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철학과 학생을 A를 주고 우리 학과 학생을 B로 낮춥니다. 그러고는 한 소리 하죠. 이놈 새끼 공부 좀 하라니까 하고 잔소리를 하죠. 이런 상황이 가끔씩 생기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거든요. 차별하지 않는다는 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냐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까먹는 거니까. 그걸 까먹다 보니까 너무 구원을 쉽게 생각해요. 가장 자주 인용되는 구약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근데 하나님은 이게 구약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에 이게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용해요. 천사들과 함께 자기 영광 중에 올 때 그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베드로도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시면 1장 17절을 보면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 따지지 않고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을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나그네로 지내는 이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십시오 라고 훈계합니다. 야고보서 내용 잘 아시죠? 행함이 없으면 꽝이다 하는 이야기. 요한계시록 보시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그리고 히브리서 같은 데도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이 뭐냐? 믿어야죠. 뭘 믿어야 되냐? 우리 11장 6절 유명한 구절 있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다. 살아계신다. 다시 말하면 있으나마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셔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알아야 된다. 이게 번역이 좀 약간 아쉬운데요. 상 준다는 뜻이 아니라 갚아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냥 프라이즈를 준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에게 갚아주시는 payback.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하는 장사와 같아요. 우리가 잘하면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우리가 못하면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똑같아요. 바울도 로마서 2장에서 이신칭의 얘기 시작하기 직전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면서 영광, 존귀, 썩지 않는 것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않고 악을 쫓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갚아주신다. 그리고 순서 바꿔서 그에게 한 번 더 반복하고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 헬라인에게 요즘식으로 바꾸면 믿는 사람부터 막 그리고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가는 거 똑같습니다. 그리고 결론 11절 하나님은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그러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인일까요? 2장 13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라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3절이 아니라 로마서 2장 13절이에요. 근데 그건 이신칭이 믿음 얘기하기 전에 그냥 유대인식으로 한 얘기겠지가 아니라 조금 더 가면 2장 16절에 내 복음에 따라서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자기 복음 얘기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못 박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게 바울 복음의 전제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복음이
우리 컴퓨터로 치자면 윈도우처럼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 윈도우 프로그램 속에서 다른 프로그램이 작동하잖아요. 그것처럼 행위, 심판, 사상이 바닥에 깔려 있고 기본 그 바탕으로 그 위에서 다른 이야기가 작동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가 다 놓치는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공평하셔요. 왜? 우리의 삶을 무시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삶을 무시하면 책임을 안 물어도 되겠죠. 근데 그건 해답이 아닌 거니까. 우리를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서 해답이 되는 순간은 없겠죠. 하나님은 그런 전략은 절대 취하다. 우리의 삶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가끔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나는 어떻게 되든 천국에만 어떻게 들어가는, 내가 천국에만 쏙 들어가는 그림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입장에서는 천국에만 들어가는 게 이렇게 뭐 그 해결책일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은 뭘까? 제가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예정교리 설교할 때 하나님이 예정하신 게 있어요. 그 예정은 바로 구원의 그림이거든요. 그 예정이 뭐냐면 우리 로마서 8장 29절 같은 데 나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가족계획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 그 독자잖아. 우리는 성경에서 독생자 그러는데 그냥 독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인데 하나가 너무 작아. 더 자식이 많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냐. 많은 자식을 얻기 위해서 입양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입양이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양자됨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 개역 성경에. 근데 입양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동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 있고 우리가 예수님 동생으로 입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입양이 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호적에만 올라가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동생답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니까. 동생처럼. 그래서 바울의 이 표현을 그대로 하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도록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 뭘 정했냐? 우리가 예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정하신 거예요. 미리. 이게 하나님의 꿈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면 우리가 예수님 동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예수님 동생이 되면 예수님이 원래는 독자였거든. 근데 이제는 동생들이 많으니까 독자가 아니라 맏아들이 되는 거죠. 그게 바울이 쓴 단어입니다. 많은 자녀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가는 게 바로 그 얘기죠. 근데 그 과정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닮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기를 꿈꾼단 말이죠.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 도둑놈식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겪지 않고서 어떻게 구원의 결과를 먹고 싶어하는 그런 도둑놈 심보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구원 속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길을 모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점에서 아주 단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고 될 수 있는 길은 없으니까 내가 가야만 하니까. 근데 우리가 잘 못 가잖아요. 가기 싫고 자꾸 피하고 싶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 제가 어릴 때 이제 저희 어머니랑 이제 외갓집에 갑니다. 부산 사직동이라는 곳에서 동네라는 곳으로 이제 가는데, 가다 보면 이제 시장을 지나가게 된다 쳐보세요. 7살짜리가 시장을 예쁘게 지나갈까요? 눈 돌아가는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온갖 게 많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장을 못 지나가는 거니까. 좀 있다 보면 애가 사라지고 없고, 보면 가게 안에 들어가 있고, 잡아와야 되고. 제대로 못 가니까 근데 빨리 가기는 가야 되고 나중에 이게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앞장 세워요. 저를 앞장 세우고 어떻게 하냐 그 우산 긴 거 있죠 앞에 쇠꼬챙이 달린 그 긴 우산 그걸로 뒤에서 쿡쿡 찌릅니다. 그럼 제가 가다가 눈 돌아가잖아요 딴 데로 그럴 때도 쿡 찌르면 욱 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가요. 근데 그렇게 가면 제가 앞장서 가는 건가요? 엄마가 나를 데리고 가는 건가요? 제가 주도해서 가는 건가요? 그 장면 보면 내가 앞서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엄마가 나를 외갓집 데리고 가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사실 그런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우리가 안 하니까 근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외갓집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먼저 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잘 아시죠? 여러분 제자들한테 너희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마 이제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쭉 가면서 주기도문에 제일 불편한 대목이를 다 아실 텐데, 그죠? 제일 캥기는 대목 하나 있지 않나요? 아무 생각 없이 오면 넘어가지만 잘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잘 안 삼켜지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과거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해 주고 나서 와서 용서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네가 용서 안 해주면 용서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한마디 슬쩍 하고 나면 우리가 또 못 들은 척 할까 봐 예수님이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니네들이 사람의 죄를,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용서해 주신다. 근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 용서 안 해주면 하나님도 절대 용서 안 해주신다 라고 못을 박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우리가 용서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또 유명한 비유 보면 1만 달란트 용서받는 그 유명한 비유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용서해줘요. 임금님이.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용서해줍니다. 불쌍하니까 봐줘요.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가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는데 용서를 안 해주죠. 멱살 잡고 흔들다가 감옥에 쳐넣어버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임금님이 이 친구를 다시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걸 거부한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아버지, 그 임금님 뜻이 뭐냐면 너도 똑같이 하라는 거였거든. 근데 그 은총 속에 담긴 뜻을 거부하는 것은 은총 자체를 거부하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감옥 가는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임금님이 그렇게 한 푼도 남기지 않고 갚기 전까지는 못 나온다 그랬는데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1만 달란트는 남자가 보통 그 당시 그냥 평범한 말투로 하루에 한 데나리온 준다라는 말을 그대로 활용하면 20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20만 년. 그러니까 못 갚죠. 그러니까 넌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그 결론, 이처럼 너희가 중심으로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똑같이 하실 거다라고 똑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왜 그렇게 하시냐. 우리가 용서하는 삶으로 변해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니까. 그걸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때로는 극약 처방을 쓰시는 거죠. 네가 해, 그럼 나도 할게 라고 해서 우리 순종을 이끌어내는 게 예수님의 전략이었던 거죠. 이처럼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독려하는 것이 신약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걸 우리가 행위구원론이라고 얘기하면 성경을 크게 오해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까먹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의 길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해가는 과정이다. 그게 바울 말처럼 두려울 것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 걸음이 소중한 거죠. 이 과정이 하루하루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엄청 이렇게 대단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실제로 내가 살아간 하루하루의 이야기인 거죠. 오늘 우리 하루가 그런 삶이라고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가 이게 행위냐 뭐냐 하는 얘기를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오히려 내 하루하루의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는 그 소중한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신감 있게 그리고 좀 더 내 삶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진지하게,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는 아니겠지만 내 이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은혜는 사실 우리가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이 은혜를 우리가 오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동적으로 우리 행위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해서 그렇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게 사실 바울 서신은 크게 오해한 건데 처음에는 맞죠. 우리의 행위를 필요해서 아무 조건도 필요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건 맞아요. 우리가 그걸로 모든 그림을 다 설명하려고 한다는 데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바울이 은혜를 사용할 때 우리 해당 본문들을 잘 살펴보시면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순종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하나님은 쓸데없는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급장 뗀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유대인, 헬라인 이제 다 필요 없어. 할래 뭐 할래 다 필요 없어. 학벌 필요 없어. 권력 필요 없어. 집안 배경 필요 없어. 아무나.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럼 은혜가 그 조건을 따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와서 어떻게 하냐?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다스린다. 로마서 5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를 다스려요. 혹은 디도서 표현처럼 우리를 가르쳐요. 우리를 양육해요. 우리를 educate. 우리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훌륭한 사람 되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우리를 가르쳐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능력이라는 개념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쓸데없는 조건 따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우리를 가르치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은혜를 우리가 사실 잘 알면 많은 오해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잘법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됐습니다. 잘잘법의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네.